요즘에는 그 방송에도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대부분 해요. 뭐 중계도 생중계, 뭐 실시간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도 사실 실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옛날에 신앙생활 살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동거, 동행, 동역하는 실시간의 신앙생활. 이걸 자꾸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제 시작부터 갈멜산에 가서 기도 대결을 해봐라. 그래서 가짜 신을 믿는 자들은 죽는 걸로 하고 진짜 살아있는 신을 믿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래서 갈멜산에 이제 엘리야 혼자 가고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뭐 400명,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850명. 400명은 이제 제단에 올라오고 450명 밑에서 막 기도하죠. 두 개 이렇게 장작을 쌓고 거기다 송아지 한 마리 잡아 올려놓고 이제 기도해서 정말 다 쳐다보겠네. 왕도 있고 군인들도 가짜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죽이겠다고 좀 칼을 갖고 다 기다리고 있고, 또 국가에 이제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와서 다 구경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 자, 여기서 기도해서 뭐 옛날에 어떻게 했다, 뭐 어디서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진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누가 참신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여주자. 그 보여줘야지 그 진짜 신앙이지. 뭐 옛날에 뭐 내가 어디 가서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여기서 직접 목숨 내놓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숫자가 많으니까 엘리야가 당신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뭐 국가의 주도권을 갖고 그동안 호의호식했죠. 그리고 뭐 말은 뭐 누가 못해요. 말은 뭐 다 잘하지, 번지르르하게. 그래서 이제 한번 니네들이 올라와서 임금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군인들 죽일 군인들도 다 있는 앞에서 한번 실력 보여줘라. 니네가 믿는 바알 신이 정말 살아있는지 뭘 할 줄 아는지 한번 보여줘라.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나니까 보여주라. 자신 있다 올라와서 뭐 기도하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아마 오전 한 8시, 9시에 시작했을까요? 한 뭐 저녁 때라고 하니까 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뭔가 될 것 같았죠. 뭐 그 사람도 옷도 잘 입고 뭐 그냥 뭐 천천히 분위기를 으쌰으쌰 하면서 될 것 같았는데 뭐가 되겠어요. 바알이 뭐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그냥 자기들이 뭐 우퉁을 벗고 막 칼로다 막 이런데 상처를 피를 흘려가면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있을 것 같고는. 근데 결국은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임금도 지치고 다들 됐으니까 내려가라 그러고 엘리야가 올라왔는데 엘리야는 또 그냥 뭐 금식 많이 하고 뭐 쫓겨다니다 보니까 행색이 초라하죠. 그것도 혼자 호를 단신 올라와갖고 사람들 의심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 장작하고 거기다 이제 송아지 놨는데 또 하루 종일 뭐 땡볕에 이게 말라서 뭐 불이 붙네 이렇게 하지 말고 물을 좀 떠와라. 12지파 그 상징하면서 이제 12이 양동이에다 물을 떠다가 그때 확씩 적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보여주세요. 여기 다 모였습니다. 안 보여주면 저 죽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감나게? 다 눈 번이 뜨고 쳐다보고 있는 앞에서. 뭐 요란 떨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칼로 뭐 이게 긋고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덩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재물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작을 다 태우고 바닥에 흐른 물까지 싹 핥듯이 다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 필요가 있어요. 그런 약속대로 이제 임금도 깜짝 놀랐죠. 아마 임금이 약속을 어겼으면 임금한테 불이 붙어서 타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 죽여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그 850명 우상숭배 제사장들 뭐 화려하죠. 옷도 잘 입고 뭐 국가에서 막 공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잘 먹이고 이쁘니까 등치도 좋고 뭐 얼굴도 그냥 아주 뭐 살이 쪄가지고 그냥 달덩이 같고 뭐 근데 죽인다니까 막 도망가갖고 저 밑에 골짜기로 가는 걸 다 쫓아가 죽였다는 거죠. 실시간.
거기서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만들겠는가? 이런 자리를 만들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나라의 기근이 3년 6개월 들었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되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죠. 천벌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되게 보면 기근과 가뭄 때문에 이제 농경문화 사회니까 먹을 게 없었죠. 그러고도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전염병이 되게 돕니다. 그러고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건 옛날에 지금과 비슷해요. 지금도 이제 뭐 국가들도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이 한참 잘 나가는데 이제 그 잘 나가는 걸 가지고 좀 선하게 이렇게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막 주변 국가를 돕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거 갖고 막 무기 만들고 막 위협하고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대만이 뭐 주변 국가 필리핀이 뭐 다들 자기네 땅이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싹 걷어가고 있죠.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말 안 들으니까 전염병이 거기서 퍼졌죠. 이제 하나는 계속 전쟁이 난다 그러는데 언제 날지 모르죠. 뭐 내년에 날지 사람 건너갈지 모르지.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도 그 당시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믿는 자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중국이 좀 이렇게 좀 변화가 되고 좀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돌면 전쟁은 나지 않을 텐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뭐 1시간 내에 1억 명도 죽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저 북경하고 이제 상해에 사람들이 고물고물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폭탄이 그냥 쏟아지면 순식간에 죽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중국 편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나라도 없어. 다 돌아서서 이번에 보니까 유럽연합도 확 돌아섰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말을 무시하고 뭐 조그만 나라들을 그냥 별 이렇게 들었을 때 굴욕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게 호주도 확 돌아선 게 저것들은 우리가 물건 사주고 또 유학생 보내자고 관광에 보내서 먹고 사는 주제에 그래서 정식 신문에다가 저것들은 우리 이 구두 발바닥에 묻은 껌이니까 가끔 비벼 떨어내야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한 국가를 대고 얘기를 하죠? 굶어 죽어도 그런 나라한테 물건 팔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확 돌아서 버렸고 지금 경제 제재와 함께 이제 코로나 거기서 시작돼갖고 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날랑말랑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방법으로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 나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지경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상 숭배가 너무 많고 그 당시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아주 주동이 돼가지고 국가 전체를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그래도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기근과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망하는 거죠. 북한도 잘 나갔었는데 3년간 가뭄 드는 바람에 그때 거꾸로 져가지고 지금도 일어날 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 3년 가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상숭배가 걷어졌잖아요. 우두머리들이 다 죽었으니까 우두머리를 다 분질러 버린 거지, 죽여버린 거지. 이제 끝났으니까 한동안은 뭐 우상숭배가 없을 거고 이제 있어도 이제 땅으로 잦아들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 말로는 몰라요. 말로는 지금도 우리나라 종교가 다양한데 뭐 이슬람이다, 뭐 불교다, 뭐다. 말로는 누가 말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자고 그걸 붙잡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남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다 보는 앞에 실시간으로 뭐 옛날에 뭐 어디 무슨 그전에 그 당시에 뭐 비디오도 없었겠지 뭐 비디오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구경하고 왔고 내가 진짜 받았다. 진짜 뭘 봤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백성들 마음에서 현재 이렇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진짜는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역시 하나님이야. 이렇게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냥 더위가 물러가고 찬바람이 이렇게 오듯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뭄 저주, 기근의 저주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왕도 있고 다 있는 앞에서 보셨죠? 누가 참신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그 신,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 유산을 잘 지킵시다. 그럼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찾아온 저주를 풀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오, 그 다 있는 앞에서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우상 숭배 했던 우리 민족들이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주 내릴 필요 없이 저주를 풀어주세요. 실시간. 그런 다음에 하늘을 보고 기도하죠. 한 번 기도하고 뭐 하늘이 땡볕이죠. 3년 6개월 동안 타는 듯한 태양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뭐 불볕 더위만 계속됐는데 거기 믿음이 없는 교인이 있어서 마음이 졸였을 것 같아. 아니, 저 양반 저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 저렇게 해도 죽는 거 아니야?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졸여. 자기도 못하면서 남이 믿음 갖고 뭘 하면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사환을 한테 얘기를 하죠. 야, 가서 저 서쪽 하늘 봐라. 이제 거기 보면 지중해가 이제 되게 서쪽에 있는데 유제로 치면은 거기서 이제 구름이 올라가서 거기서 되게 이제 비가 오거든요. 되게 지역마다 그래요. 어느 쪽에서부터 비가 되게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 하늘을 보라는데 기도하고 쳐다보니까 뭐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다시 또 간절히 정말 그 무릎에다 얼굴을 이렇게 아주 바짝 말랐던 사람 같아요. 배 나온 사람은 그렇게 기도도 못해. 그런데 배가 그냥 딱 붙어가지고 금식 많이 하고 했겠죠. 목숨 걸고 기도 대결 했으니까. 그래서 뭐 바짝 말랐던 것 같아. 아주 뭐 아랫배도 없고 막 그러니까 바짝 구부려갖고 이제 기도하고. 그게 성경에 나와요. 또 한 번 기도하고 가보라고. 또 한 번 기도하고. 7번. 남들이 다 걱정하죠. 아니, 이렇게 땡볕에 무슨 구름이 있다고 구름 있나 보라 그러는데. 야, 근데 7번째 기도하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요. 없던 구름이 그냥 보면 안 보이지. 그 서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그랬어요. 선지자님 떴어요.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서 왕에게 왕이여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가 오면은 집중 폭우가 내릴 텐데 3년 동안 뭐 나무도 없고 막 풀도 안 자라고 그래갖고 이게 그냥 그 비가 오면은 뭔가 나무도 있고 풀도 있어야 이게 이제 걸러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그런 거 없으면은 산 꼭대기부터 내린 그런 폭우들이 그냥 골짜기로 순식간에 확 몰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보면 저 무슨 설악산이라든지 아니면 지리산 같은 데 갔다가 골짜기에 있다가 사람들 죽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물이 몰리면서 막 아주 무슨 탱크 내려오지 막 그렇게 골짜기를 채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려면 골짜기를 통해 가니까 빨리 내려가시라고. 그러니까 정말 비가 올라나. 그래서 정신없이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냥 3년 6개월 가물었던 그 모든 토지를 적시고 농경지를 다 적셔가지고 해갈이 됐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보는 앞에서 선포하고 실시간으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은 보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기도도 몰래 해요. 되면 좋고 되면 자랑해야지. 안 되면 기도 안 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한쪽 자락을 숨겨놓고 말이죠. 누가 알까 무섭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의심이 반 이상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떡 믿고 좀 하나님의 얼굴이 나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보여줘야지 되는 거지. 무슨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숨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기도 제목도 못 내고 요즘 기도하시나? 아이 기도는 내가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되면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기도 다 응답되면 다 좋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이 시작. 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그 당시 지역들을 설명하면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 땅이고 하나님 소유인데, 그럼 누가 하나님을 자기네 땅으로 모셔 드리는가? 하나님 모시고 하면 수지 맞는 거죠. 여러분 집에나 일터에 하나님 모셔봤어요? 여러분 지역으로? 우리도 성남으로 모셔야지 한번 모시고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어떻게 모시지? 여기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을 이끌어야 돼. 이끈다는 말이 좀 재밌긴 한데 뭐 손주 있는 분들은 경험하겠습니다만은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손잡고 내 방으로 가요. 그러면 책 읽어줘. 그러면 이제 끌면은 할아버지가 끌려가거든요. 할아버지가 갔어도 결국 손주가 이러면 지 차지가 되는 애가 얼른 와서 손 붙잡고 가는 애가 임자야. 그럼 뭐래도 나오지.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손 붙잡고 가듯이 여러분이 있는 곳을 이끌어야 돼. 이끌어내는 게. 그럼 하나님은 뭔지는 차고 따라가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끌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지금 난리난 엘리야의 그 갈멜산으로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오시라는데 불 갖고. 아니 낚시질하고 노는 데 가실 일은 없잖아. 주님의 이름으로 판을 벌려놓고 하나님 꼭 오셔야 돼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셔서 역사에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런 데로 가는 거.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신앙생활 성공하는 겁니다. 무서라 하고 그냥 신앙생활 어디 숨어가지고 기도원처럼 무슨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런 거 말고 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대놓고 보란듯이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나도 실제 경험하고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뭐 체면 때문에 그런지 믿음 없어 그런지 그런 걸 못해. 말도 못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도 말을 못해. 기도는 그만두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는 걸 좋아하세요. 뭐 수도 없이 좀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전쟁을 할 때 전쟁해라. 난 놀고 뭐 이런 커피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 상황이니까 아멜렉 군대하고 이 모세가 거느린 여호수아 군대가 실시간으로 싸우고 있다면 실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가서 쳐다보고 있어야지. 언덕이 잘 보이는 데 가서 모세는 뭐 출발할 때 80이 넘었으니까 노인네가 뭐 가서 싸울 수는 없고 젊은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며 바라봐야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고 시편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46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목해 보라는 거지. 정신이 왔다 갔다 딴 생각하면은 휙 가버린다니까. 저 서쪽에 이 구름 한 점 떠올랐을 때 그냥 대충 보면 안 보여. 자세히 봐야 보이지. 영적인 것은요, 이 육신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돼. 주목해서 딴짓 하지 말고 자세히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군대를 데려와서 역사하는 것 같아서 막 적들을 막 물치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느껴져요. 뭐 우연 같지. 근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 안 하면 또 막 져서 도망오네. 또 기도하니까 막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주목해서 봐야만 이거구나. 실시간으로
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냥 막연히 하면 안 돼. 막연히. 기도 따로 있고 지금 내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치되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거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의 동역자다.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아요. 누군가 같이 일을 해줘야 돼. 같이 일을 해줘야 돼. 엘리야가 이제 19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단은 그 우상 숭배자들 물리친 다음에는 그 우두머리인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말씀도 하세요. 가자. 이제 사마리아로 가갖고 아람이 계속 전쟁하려고 했거든요. 벤하닷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그를 처치하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바꾸고 네가 해야 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없애버리고 예후라고 하는 장군인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얘기 다 했는데 엘리야가 이제 가는데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전갈이 와서 너 죽여버린다 내가. 응? 내가 믿는 그 바알신을 이름으로 맹세하고 너 죽인다. 갑자기 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만 나를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 혼자 가셔갖고 죽이면 될 거 같은데 안 돼요. 사람이 하나 누가 같이 동역을 해줘야 돼. 그리고 광야로 도망쳤네?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 녀석아 왜 요구가 있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하면 돼. 너무 뜨거우니까 로데민 나무라고 하는 나무 큰 그 콩과식물의 그 잎사귀가 넓은 화렵수 밑에 가서 이렇게 그늘에 누워있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배고파 죽겠다니까 뭐 고기도 갖다 물도 갖다 야 먹고 정신 차리고 가자.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또 도망쳐가지고 저 시내산까지 멀리도 도망쳤어. 굴 속에 들어가서 난 안 간대. 하나님 하도 답답한 기분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 원래 보여주질 않아요. 근데 야 이놈아 내가 간다니까 너 나를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바위 사이 이렇게 있으라고 자기 등을 보여줬대. 하나님 등 오죽하면. 그래도 안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했습니다. 그럼 안 가면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그 농사 짓던 엘리사라는 사람을 뽑아갖고 그 선제를 삼아내. 선지자가 금방 안 되잖아요. 몇 년 걸리잖아.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동역을 해줘야 되고. 여기 보니까 이끄는 하나님이 이끌고 같이 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뭐 조건을 만들고 하나님이 여기 오세요. 이래서 요즘 시대 에스코트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엘리사도 이제 믿음이 생겨 나중에 이제 그 일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뭔가 아람도 교체를 해두고 이세벨과 아합도 없애야 되는데 계속 그게 그냥 살아 있어가지고 결국 아합이 그냥 또 오랫동안 임금노릇 하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자가 또 왕이 되고 또 그 일찍 또 죽는 바람에 그 아들 요담이라는 자가 또 왕이 되고 그냥 오랫동안 민족 전체가 그냥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시달리고 고생되라고 일이 안 됐단 말이에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 이리 오세요. 이렇게 이끌고 여기 보면 인도한다니 많이 나오잖아요. 자, 한번 10절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현관 성으로 인도해드리면 인도. 또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거. 이렇게 인도하는 분 옆에서 하나님 오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활동하기 전에 누가 인도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아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될 겁니다. 그 얘기도 못해. 누가 자봉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신앙생활 하자고. 할렐루야. 실시간. 모세도 실시간으로 하는 거지. 자, 자기 군인들을 다 갔으니까 전쟁하러 갔으니까 자기 매형하고 자기 형이 있거든. 아론하고 미리암 누나의 남편 매형 훌이 있는데 잘 보라고 말이야. 내가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실시간으로 잘 보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도와줘갖고 적들을 막 물치고 가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패배하고 도망하는데 이거 잘 보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그걸 잘 보라고. 영적인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동생 너무 힘들고 매제 너무 힘드니까 아마 처남이 돌을 갖다 놓고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계속 기도했다. 그랬더니 계속 이어가지고 전쟁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야, 그 순간에 모세의 신앙이 말이에요. 그 실시간으로 같이 중계를 보듯이 보면서 형 아론도 그렇고 매형도 믿음이 커져버렸다니까.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보여줄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가 로마서를 다 외운다? 그건 공부 잘하면 다 하는 거지. 여러분 뭐가 갖고 보여주죠? 실제의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100마디 말보다 불여 일견이 한 번 보는 게 같이 보는데 같이 보는데 불이 내려. 비가 와. 전쟁이 이겨. 이런 신앙생활 하라는 게 하나님이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무엘을 볼까요? 사무엘은 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그랬는데 그 가장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목사로 되고 나서도 교회 나서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하지? 기도를 안 쉬고 평생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그 장반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이리 가십시다. 하나님 인도하고 옆에서 에스코트 하면서 하나님한테 다 물어서 하는 거 물어서. 그 왕을 뽑는데도요. 하나님한테 물어 어떻게 뽑을까요? 어디서 모일까요? 미스바를 모여라. 그럼 미스바 가서 그럼 어떻게 하죠? 몇 명을 모일까? 한 지파당 1000명씩 모아. 방법은요? 제비 뽑아라. 그래. 제비 뽑았어요. 베냐민 지파 뽑혔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 대가족들 우두머리도 오라 해서 또 뽑아. 기스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기스네 집 뽑혔는데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 남자들만 모여서 뽑아.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면 사울이 이제 왕이야. 근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이제 사울이 원래 덩치는 큰데 소심해요. 지금도 키 크고 이 몸집이 좋은 사람이 되게 소심한 사람이 많아. 사울이 딴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준수하게 생기고 인물은 좋은데 소심했던 말. 갑자기 농사 짓던 사람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왕이 그 나라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에 있어도. 왕이 뭐 하는 거지? 겁나는 거예요, 겁나. 왕이 돼 좋기도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비 뽑는다고 왕 뽑는다니까 그냥 다들 모여서 무슨 잔치하고 행사하듯이 다 모여갖고 마차도 끌고 오고 말도 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사울 이렇게 하니까 홀딱 도망가가지고 그 어떤 마차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머리를 박고 궁뎅이만 나고 꿩이 도망가듯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기도해요. 야, 거기 보면 하나님한테 이런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거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마차 밑에 보라니까 공덩이 이만한 게 있는데 보니까 그게 공덩이만 갖고 누구 공덩이인지 몰랐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궁뎅이가 그게 사울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니나 달라. 사울이 고개를 쳐박고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불러다가 왕을 삼은 그때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저런 게 무슨 왕이야. 왕 됐으면 좀 번듯하게 따라서 이렇게 하고서 좀 연설도 좀 하고 그래야지. 저 무서워하고 저 머리를 박고 있는 녀석이 왕이니까 그렇게 비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실시간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밭에 가서도 하나님 섬기고 주인 종이라는 건 종을 섬기고 식탁에서도 섬기고 식사 끝난 다음에 섬기고 같이 늘 붙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 인도하고 이끌고 하나님 이리 가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리라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엊그저께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진급 시험이 있어요. 이제 목사 되려면
전도사로 해서 뭐 3년인가 4년 시험 보고 또 뭐 논문 쓰고 뭐 면접하고 하여튼 복잡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급에 그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이제 그 과목을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몇 년부터 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떨어지면 큰일이죠. 목사 고시 떨어지면은 진급시험 떨어지면 1년 또 재수해야 되니까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뭐 우리 아빠 최고다, 뭐 남편 최고냐 떨어지면은 망신이고 교회도 막 다 알고 있거든. 근데 떨어지면은 그 진짜 불명예죠. 불명예니까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한다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1시간 20분 전에 가면 딱 맞는데 작년에도 막 차 막혀서 곤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올해 일찍 가려고 나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뭐 옷 입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갖고 1시간 20분 전에 가야 되는데 한 80분 남기러 가야 되는데 50분 남은 거 50분. 야 이게 내가 미쳤나 보다. 근데 이 큰일 난. 뭐 연예 그 직원들 다 나와 있고 수험생들 다 나와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게 또 첫 시간이에요. 9시에 정각이 시작하는데 와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이제 차 타고 나가는데 큰 길 나가자마자 꽉 막힌 거예요. 차가. 그냥 머리가 노란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 큰 길로 중앙 도로로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갖고 이제 기도하고 머리를 쓰고 이쪽으로 이제 외곽도로 우리 교회 앞으로 가니까 잘 빠지더라고. 그래서 딱 가니까 폴리텍 대학교 가니까 거기서 외곽도로가 그 지금 공사하는 중이라 그 은행도까지 꽉 찼더라고 차가. 야 날라갔으면 좋겠더라고 비행기 같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동으로 가는데 하여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비게이션도 써놓고 하나님이 하여튼 이 어려운 때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폐가 안 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하여튼 마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계속 갔어요. 가가지고 하여튼 쭉 빠져서 광주까지는 갔는데 그 다행히 그 광주에서 광주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곽도로 갔으면 한 몇 분이라도 남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또 내비가 잘 안 되더라고. 거기 제가 잘 안 가본 길이라. 그 시내로 잘못 들어간 건데 차가 꽉 막힌 거야. 와, 막 그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또 외곽을 탔는데 거기 이렇게 돌면 걸쳐 맞을 것 같은데 우회전해야 되는 길에서 또 큰 차가 직진차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여튼 뭐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진작에 나올 걸 왜 내가 이렇게 늦게 나왔나.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하여튼 날아가듯이 가서 딱 주차하니까 9시 정각이야. 와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저를 그냥 들여다 놓은 것 같아요. 도저히 올 수 없는. 그 시간에 계속 막히는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이 나와가지고 잘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헐레벌떡 가가지고 겨우 강의를 잘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특히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례를 한다든지 뭐 예배 인도한다든지 이런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데 시간이 저는 또 옛날에 어디 결혼식에 주례 늦어가지고 뭐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 것이 딱 걸리고 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미칠 것 같아. 막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내년에는 정말 일찍 가야지. 아주 새벽기도 끝나고 가든지 어디가 자든지 해야지 도저히 못 살겠어.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한 10년 늙어버린 것 같아.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저를. 할렐루야. 어떻게 정각에 딱 거기에 주차를 하니까 9시 땡땡. 아우,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냥 등골이 오싹해. 등골이 오싹해. 실시간으로 한번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저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모든 그 신앙인들이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신약에 뭐 시간이 하나 더 얘기하면 많이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능력받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갈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그 욥바에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무두질한다 그러죠. 가죽을 뭐 이제 생 가죽을 동물에 벗겨가지고
그 염색도 하고 뭐 이제 물에다 빨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죽 형태를 만드는 걸 무드지라 그래. 그걸 하는 시몬이라는 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봐요. 공장도 하고 그러니까 뭐 괜찮은 집이, 우리 집도 있고 이제 주변 사람들 모아갖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 그걸 간 거예요. 인도함 받아. 성령 인도함을 받아 간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 뭐 3박 4일이면 3박 4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죠. 실시간으로. 그럼 그 다음 어디 가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보자기 같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이방인들 같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보이면 잡아먹으라. 저는 안 먹어요, 이런 거. 음식 정결법이 있거든요. 난 안 먹는다. 그러니까 잡아먹어라. 그러고 있을 때에 저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서 그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우리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우리 말하면 이제 그 가이사랴 지역의 경찰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병 출신인데 기도하는데 당신을 모셔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대. 아니 계셔. 그래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하고 상의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같이 다니는 거지. 뭐 하나님하고 뭐 더 싫어요. 그랬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이놈아 뭘 안 가. 그러면서 마치 그 친절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라 하더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엄청 받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들 은혜 받으려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지. 큰 은혜를 자기가 또 오히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이방 선교를 하나님 하시려나 봐. 우리 이방 선교위원회를 결성하고 헌금 시작합시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보니까 안디옥 지역에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느끼는 거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고 이리 오세요. 하나님 인도하고 하나님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마치 그 유명 인사가 오면 말이야 연예인이든 뭐 누가 오면은 누가 하나 살짝 달라붙어가지고 옆에서 못 오게 하고 이리 가십시오. 이 길로 가십시오. 카페트로 올라가서 그렇게 하듯이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신데 그런 분이 오셨는데 나 몰라라고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우리가 제멋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했어요. 성경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실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번 하나님한테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서 순종하고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잘 배웠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앞에 여리고성이 뒤에 요단강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지.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이걸 할 줄 알아야 자식들도 아는 거지 배우는 거지. 지가 상상력을 어떻게 배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한 군대장 장관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부터 지휘할 테니까 지휘권을 넘겨라. 감사합니다. 뭐 할까요? 너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소리 질러. 그러면 내가 그때 공격할게. 둘이 이렇게 같이 상의적으로 말이에요. 스갈에서 보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건 네가 하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신이 한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왜 나 혼자 능력도 안 되는데 나이는 먹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혼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능력이 많으면 많이 하고 적으면 적게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시고 80 먹어도 괜찮아요. 모세가 어떻게 가서 그 큰 일을 했냐. 모세는 힘이 없으니까 조금밖에 못하지 여호수아와 비교하면. 그러나 모세가 하는 만큼 뭐 못해 이 말 못해요. 말은 할 수 있잖아. 내 백성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광야길 3일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 아니 입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아무리 힘 없어도. 아무리 힘 없어도 지팡이 하나 들고 가시잖아. 지팡이. 홍해 열려라. 또 나일강물아 빨갛게 변해라. 말하고 때릴 수는 있지 않냐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좀 나를 이끌어라. 누가 나를 좀 인도해라. 오늘부터 하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누가 또 모셔가면 나는 그냥 뒷전에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누구든지 다 모실 수 있다고. 모시면 수지 맞는 거지. 모시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예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모시는 거 예배 드리면 나도 거기 함께 할 때. 요런 말씀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예배 드리자고 요즘에 코로나가 신방 좀 하자면 다음 해 하면 안 될까요? 왜 다음에야? 다음에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는데. 없으면 혼자라도 아니면 둘이라도 앉아서 내외간이든지 아들하고 드리든 딸하고 드리든 손자하고 어린 손자라도 괜찮아요. 2명을 채워서 한번 드려보라고. 할렐루야. 다 실시간이야, 실시간. 요즘에. 성경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도 11조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11조 드리고서 잊어먹지 말고 어려움 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드렸는데 온전히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여러분 실생활에서 한번 일터에서 뭔가 일거리를 많이 주시는지 정말 뭐가 어떻게 주식 하는 분 주식에 주가가 오르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 기도하고 바라보는 한 번 기도하고 하늘 쳐다보고 또 기도하고 한 번 쳐다봤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실시간으로 한번 11조를 드려놓고 한번 물질 축복도 경험해 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니까.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라고 해놓고는 집에다 초대해놓고 훌쩍 나가고 그래서 야 바쁘니까 여기 앉아있어. 이놈이 나를 오라고 바쁜데 오라고 해놓고는 뭐야 전화도 없고 차를 한 잔 주고 하든지 그냥 남의 집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앉혀놓고 뭐야지 이게 뭐지 이게 친구 간에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을 모셔놓고 모시지도 않아. 오죽하면은 제가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와갖고 야 니네 집 좀 들어가자고 문을 두드려야 되겠냔 말이에요. 문을 두드려? 여러분 사업 일터로 가게로 여러분 가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일하는 곳으로 주님을 좀 모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외롭다니까 좀 모시라고 모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무슨 차 마시고 그런 데만 친구들만 초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모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자기 거예요.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그것뿐이겠어요. 전 세계 다 하는데 하나님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정말 헌금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여러분 남부로 요즘 봉사들 많이 교회도 하고 계시는데 기대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축복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약속하신 거 주세요.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쌓을 것 없이 주세요.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되신다고 했는데 주세요. 뭘 주실지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 그게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약속된 걸 달라는데 어린 소재가 물 한 그릇 떠든 것도 하나님 상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상 필요한데 상 좀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 지금 상이 필요해요. 구하라고. 오늘 이걸 여러분이 잘 배워두면요. 다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또 마가이로 다락방에서 그 지인들이 모여서 또 기도 중보기도 하고, 이건 거의 100% 응답이 됩니다. 본인 기도하고 누군가 믿음을 갖고 중보기도 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룹이 있으면 애들 말로 대박이에요. 대박. 그냥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 활용하셔야 돼.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거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면 나도 함께 할 것이고,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을 연다. 할렐루야. 하늘문도 열리는데 그까지 옥문이 안 열려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만 얘기해야지. 아유, 뭐 옥문이 철문으로 돼 있고, 뭐 두께가 20cm고, 뭐 밖에 철문이 있지, 안에 들어가면 또 감옥이 있지, 감옥도 철문이지, 그 안에 가면 또 쇠창살 이렇게 만들어갖고 2중, 3중, 4중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들어가 앉아있을 때도 밖에서 지키지, 건물 밖에도 지키지, 또 착구가 있어갖고 뭐 벽에 이렇게 세 줄이 박혀갖고 손을 묶고 앉지, 발목에도 또 땅에서 박힌 세 줄이 묶여있지. 안 돼. 안 된다는 믿음 가지고 안 되지. 하나님은 그걸 못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믿어보자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니까, 그까짓 요즘 열쇠 전문가들도 순식간에 툭툭툭 따던데, 천사하고는 그거 못 따겠냐. 자꾸가 그냥 술술술 그냥 무슨 썩은 동아줄처럼 풀리고, 그냥 옥문이 술술술 다 열리고 그냥, 이게 뭐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추니까 옷 입어라 그래. 옷 입고 나가서 정신, 차운 바람에 정신 밖에 나와 있어요. 이런 맛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믿읍시다. 할렐루야. 실시간으로. 그래, 그냥,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걱정할까봐 보니 깜짝 놀라지, 깜짝 놀래. 기적과 표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살아있는 거,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되받게 하시는지를 기대하라고. 기대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믿음이야, 그것도. 어떻게 쌓을 것 없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기대하란 말이에요. 이런 때 IMF보다 어렵다고 하는 경제적 위기에 믿는 자들이 좀 놀랍게 복도 받고 그래야, 나 물질 축복 받으려면 교회 다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 다니면 더 어려워. 교회가 더 어렵고 교인이 더 어렵고. 이런 때 보여줘야지. 이런 때 보여줘.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남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헌신다고 봉사한 거지. 하나님이 어린손에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준다. 하나님 상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달라고 하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내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아끼겠냐. 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런 다음에 기대하고 바라보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응답이 왔을 때 몰라보면 그냥 갖고 갑니다. 택배 왔다 그냥 가듯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 실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실시간이.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또 뭐라고 하면 순종하고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내가 기도한 사안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직접 역사하시는지를 그냥 계속 깨어서 보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다주천처럼 계속 깨어보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데 시편 46편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좀 볼 줄 알아.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이 말이야. 그럴 때 진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말로만 영광 하는 것보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긴장 상태에서 중야사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할렐루야 나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가 진심에서 나오지 않겠냐고. 목이 터져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 땡볕이 그렇게 가는 아주 그냥 하늘이 까맣게 타고 있는데 7번 기도하고 막 비가 주먹 같은 게 막 폭우가 쏟아질 때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시간. 우리 중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녹화 중계하고 이긴 거 아는데 그때 보는 거하고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 막 지금 붙어가지고 생중계를 하는데 손흥민이 하나 넣었다.
그때 막 미치는 거예요. 손흥민이 최고다. 다르다니까요. 달라. 하나님도 우리가 그걸 맛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걸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세상은 다 실시간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를 못해. 그냥 뭐 옛날 얘기만 했었고 뭐 옛날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은 이거 언제적 얘기야. 20년, 30년, 40년 얘기. 그 여기서 뭐 하자고. 지금 뭐 하는데? 축복은 만져보도 못해. 하나님 어디 계신지 어딘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 터져 나오는 게 불만, 불평에다 의심에다가 안 되는 거냐.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얘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번 이 시편 108편에 8절부터 11절을 자꾸 묵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듣고 지나가서 그냥 가면 안 돼.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령에 요즘에 보면 이제 그 신약의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장 많이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여기 걸어오는데 오고 가는 길과 또 오늘 예배드리는 장소와 전하는 말씀과 저와 또 듣는 우리 교인들 뭐 오늘 주일 예배 오고 가는데 뭐 전철을 타고 갈 때는 전철을 위해서 내려서 걸어가는 거 모든 걸 성령을 구해요.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계속 기도하며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순간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느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특히 신앙인이라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도 우리가 모르거든. 근데 그걸 조그마한 일을 미리 기도하는 거지. 누구를 만나러 계약하러 갈 때든지 일을 하러 갈 때든지 어떤 사고가 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난번에는 뭐 버스 가다 정차했는데 그 옆에 큰 여기처럼 아파트 지는데 타워 크레인이 큰 게 있다고 털폭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게 버스 위로 그냥 주저앉는 바람에 거기 탄 사람이 죽었잖아요. 세상에 날벼락이지 날벼락. 어떤 사람 집에 자는데 하늘에서 그냥 이 위성이 돌아다니다 그냥 지구로 빨려 들어오는 바람에 대기권에 타가지고 주먹만한 운석이 돼가지고 그게 지붕을 뚫고 들어왔어요. 집으로. 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또 나만 있나요? 내 가족들도 있잖아요. 애들도. 우리는 계속 기도한 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동차 사고 나도 기도 안 한 날 바빠갖고 정신없어. 기도도 못. 그런 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먹고 취하는 것도 탈나는 것도 바빠가지고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안 한 날 그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독을 먹어도 해받음이 없다고 했다니까. 뱀에 물려서 독침이 들어가도 해받음이 없다고. 그럼 농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 한 번에 죽을 자가 살기도 하고 떨어질 비행기가 안 떨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타워 크레인이 쏟아지고 넘어지는 것도 살짝 기가 막히게 그냥 버스 지나면 궁뎅이 밑으로 떨어진 피할 길을 여신다니까. 그 우리가 기도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 카드를 써야지. 이제 뭐 아빠 찬스, 뭐 할아버지 찬스 얘기한 하나님 찬스를 쓰세요. 가는 곳마다 써. 할렐루야. 돈이 듭니까? 그게 뭐 힘이 듭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기도하는 교인이 전철에 탔다. 거기 탄 사람 대박이지. 모르고 탔지만 그 사람이 전철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 전철 곡한에서는 불이 안 나요. 그런 믿음을 갖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교만하고 거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행기 타고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여기 혹시 의사 없으신가요? 의사들이 큰 역할을 많이 하죠. 근데 앞으로는 교인이 비행기를 타든 뭐 배를 타든 여기 혹시 교인 없으신가요? 기도하시는 분. 이렇게 찾는 것이 진짜야. 할렐루야. 그 카드를 쓰자고 써. 왜 그냥 쓸데없는 뭐 관심 갖고 무슨 멍하니 무슨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아유,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자가 가진 이 특권,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타면 덕 보는 거예요. 유라굴라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했는데 세상에 거기 딱 한 사람 복의 근원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탔잖아. 바울 때문에요. 거기 탄 사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라니까 이거. 우리 한 사람이 믿는 자, 기도하는 사람 실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도움받게 예수님도 오시고 뭐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도 개입하시고 예수님도 직접 개입하시고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이끄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 자리를 만드는 사람, 앞길을 예배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지만 세례요한이 예수님 일할 수 있도록 그 카페트를 깔고 앞길을 예배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합시다. 할렐루야. 실시간 신앙생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담고 가셔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마는 주중에 한두 차례 자꾸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이게 생활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꾸 반복해 들으세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야.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애도모 인도할꼬 그러면 안 한다는 거지.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세요. 손도 잡고 하나님 오시지.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하잔 말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디 갔는데 막 누가 탁탁 붙어 여기 귀한 분 오셨는데 여기 이리 앉으시죠. 이리 가시죠. 여기 일어서시죠. 한 말씀 하시죠. 그럼 좋잖아 기분이. 하나님 섬긴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그다음에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한테 요구도 하고 인도도 하고 이끌기도 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